하겠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주기도문이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까지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는 어떤 특별한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삶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 살지만은 뭐예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죠. 그래서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삶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교회이죠. 예. 그러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말씀을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은 어디를 공격을 해야 됩니까? 사단은 이걸 공격을 해야죠. 예.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죠.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말씀을 받지 못하게만 하면은 돼요. 나머지는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어. 알아서 이제 뭐 말씀만 맡기면 알아서 갈 것이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될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한 전제이죠. 이게 기도를 하기 위한 전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뭘요? 이 전제를 바르게 세우는 자들, 바르게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전제인데 여기에 이제 어디까지 적용이 됩니까? 삶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이었어요. 물론 당연히 삶도 사역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역의 모든 방향을 어디서 받느냐? 강단에서 받았어요. 어디 강단에서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 정원영 목사님 강단에서. 지금은 좀 이제 목사님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교회 밖에 나가는 걸 대단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역자들은 훈련을 못 가요. 가는 걸 정말로 싫어했거든요. 훈련을 가더라도 목사님 피해 다녀야 돼. 안 보게. 보면은 불러갖고 되게 모이라 하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교회 오셔서 불러가지고 네가 뭐다 그런데 오냐 이런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갔으면 됐지. 너는 사역을 해야지. 이러셨어요. 뭐 지금은 좀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러는데 정말 이거 하나면 충분해서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여기 하나. 그러면 이제 이것에서 이제 사역의 방향이 나와요.
당연히 메시지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아침에 이제 선생님들이 다 모이잖아요. 분위기 참 좋아요. 아주 이제 반갑게 이렇게 간식들 준비해서 먹으면서 오늘은 전사님의 메시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대단히 궁금해들 많이 하시고 그러죠.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한테 적용시키기 어려운 메시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럼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한 주간 이렇게 살았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이 말씀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갈 것이니까 선생님들은 그 방향을 알고 계시면 된다. 그러고 이제 한 주간 받은 응답대로 아이들하고 나누시면 된다. 그렇게 이제 방향을 주죠. 이제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 주간을 살아요. 예.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러니까 부서가 얼마나 이렇게 활기 있고 그런지 몰라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애원교회 중등부애들은 티가 났어요. 왜 티가 났느냐면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쟤들은 다르다 이런 분위기 있죠. 쟤들은 다르다. 아마 수련회 와서 보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쟤들은 다르다. 뭐지 분위기 이 분위기 뭐지? 이런 느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밥을 먹었기 때문에 집에서 해준 밥을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거예요. 외식으로 막 사 먹고 돌아다니는 아이들하고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밥 먹는 아이들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대에 딱 올라와도 분위기가 달라요. 그거 희한해요. 근데 우리 애들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쟤들 분위기가 뭐야? 이게 뭐야? 이 분위기 지금 뭐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뭐 자기들은 전부 다 이제 뭐 본부 메시 따라간다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애원교회로 올라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딱 다른데요.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가 휘어잡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집안일이요. 이것이 이제 되니까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제 우리 교육국에 전부 다 그 전축을 그대로 따라가라. 내가 재해석할 필요 없어요. 메신저들은 내가 받은 응답을 전달해 주면 돼요. 그걸 재해석하고 있다. 사역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고 세워지지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왜 안 되지?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은 정은주 목사님에게 맡겨진 양떼이 내 양떼가 아닌 거야. 나는 그 목사님을 도와서 이들을 섬기는 게 내 일이지 내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었어. 나는 내 메시지를 했고 초기에는 안 돼 사역이. 그래서 이제 지금이 뭐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박대만 목사님한테 그때는 전수했죠. 그때 목사님이죠. 그래도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세요?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뭐 어려울 거 있어? 지난주 가면 되지. 그러고 그냥 지나간 거 지나가면서 한 대답이 그랬어요. 진짜 건성으로 대답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 뒤로 바뀌었는데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걸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전제 그 이전의 사역의 저와 여러분의 기본, 삶의 기본. 그러면 삶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삶은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뭘 잡아요? 역시 결정이 다 거기서 나와요. 자주 얘기했잖아요. 뉴질랜드에 애원교회 지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다 학생들이래. 어른들이 몇 명 없대요. 그러면 저는 조기 유학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생각도 못 해본 사람이고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이미 그 해에 일본을 갔다 왔어요. 그래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나 뉴질랜드 가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 대찬성이요. 우리 전사님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네. 그러고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위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은 야, 네가 두 군데 가보면 어떻게 되냐? 다 눈치 와가면서 적당히 한 해 한 번씩만 가는데 네가 두 군데나 가면 그게 말이 되냐? 이번만 예외를 해주라고. 나 진짜 궁금해서 가보고 싶다고. 가서 갔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애를 쓰고 와 있는데 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부모들이 같이 와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애들은 내 인생 돌리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어려서 보낼 것은 아니구나. 커서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일주일 중에 4일간 메시지를 매일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정말 사랑받는 너희들이고 소중한 너희들이다.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말씀이 그러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 모든 방향의 결정이 어디서 나냐? 삶의 결정이. 근데 그때 이제 삶이잖아요.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이사를 해야 되고, 봉천동에서 방화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여기 광양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도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대로. 여기에서 다 나와요. 다 나와. 우리 동기 중 하나는 애원교회는 제자교회가 아니래. 왜 부모 말씀 안 따라가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가르쳐서 이제 좀 그래요. 제가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도의 전제, 사역과 삶의 전제가 다 어디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가장. 그래서 제일 제가 교역자 시절, 청년 시절에 많이 들었던 얘기, 조은주 목사님이 골수의 얘기 중에 핵심 중에 핵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목사님 중심. 그거 외에는 다른 얘기 안 하세요. 그거 벗어나면은요 안 돼요. 사역자 취급도 안 해줘요. 그거 벗어나면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의 삶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게 삶과 사역의 모든 그 전제가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고 기도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이제 한번 잠깐 흐름을 한번 봐봐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수를 하실 때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목사 고시를 보게 접수를 딱 했는데 그때부터는 성경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 이게 목사구나. 누구의 지도를 받고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딱 세워지더라고. 우리 주영기 목사님 힘들겠구나. 아니라 다를까 쫓겨났어. 바로 보이더라니까요. 그것이요. 바로 보이더라니까요. 그러고 이제 누가복음 할 때, 정은희 목사님 누가복음 하고 계실 때였어요. 이 본문은 이런 흐름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물론 연관은 있죠. 모든 건 성경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요? 목사님이 해석하는 그 기준하고 제가 보는 기준이 달라져 본 거예요. 그럼 뭐가 된 거죠? 이제 교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못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부교육자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오직 목사님 말씀만 따라가는 게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요? 기다리면 돼. 목사님 몇 시에 나오면 모든 문제 거기서 다 끝나. 그것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모든 권위가 어디에서 나와요? 강단에서 나와요. 나는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강단화 달라졌잖아요. 이제 내 교회를 떠날 시간 보여도 아니라 나를 그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냥 내보내지도 않아요. 목사님도 의리의 남자 아닙니까? 경상도 남자, 의리의 남자. 다 갈 곳까지 찾아서 알아서 보내서 딱 해주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게 광양이었어요. 여러분을 만나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온 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우리의 강단의 흐름이 뭡니까? 그게 이제 뭐 많이는 기억 못해 저도 그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를 말하고 싶었느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반드시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자들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셔. 걱정하지 마. 다 계획이 있으셔. 어마어마한 거죠.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솔로몬을 향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솔로몬이 기도했다고 그걸 줬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고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도로 왔었을 때 행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기도할 것인가? 어디 답이 나왔어요? 강단이라고 딱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따라만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자, 이 말씀이 탁 나왔어요. 못하면은요, 신실하게 네가 이행하면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에 선다면 조건이 있었죠. 그런데 2장 1, 2, 3, 4절에 그랬고 3장 14절에 그랬고 그런 다음에 6장 12절에 그랬고 그런 다음에 9장 1절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데 이건 누구 때도요? 모세 때도 신명기 28장 1절에서 64절 68절까지 누구 때도요? 아담의 때도 그럼 누구 때도요? 지금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힘써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동일해요. 언제든지 간에. 그러면 이 확실히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그게 보여주셨죠. 뭐로요? 내소.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모습.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장소는 무슨 장소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속죄소가 있는 자리예요.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내려오죠.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니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성도를. 그렇다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내소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소망할 것이죠. 나의 소망이 다른 게 여기에 때문에 하나님 뭘 벌써 미리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미래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제 가슴에 주셨던 걸 렘넌트 시대, 렘넌트 도시, 창조적인 응답. 제가 왜 이것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느냐? 2006년에 10월 달에 받은 핵심 때 받은 말씀인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 했던 기도였거든요. 첫 기도, 마지막 기도. 전남대학교 도서관 정문을 걸어가면서 했던 기도예요. 그런데 광양이라는 곳에 왔었을 때 그 많은 말을 듣고 왔는데 자천됐다라는. 그러죠. 강서청신신학원 총무를 맡고 있다가 내려왔으니 가정 뭐 사람들 노래는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이 하나님과 약속을 따라서 왔을 뿐이고 온 그 첫 주간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받은 개인의 응답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매일 하는 이 현장이 그냥 되어지는 현장이 아니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응답을.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저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도 되는 것이 되겠죠. 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는 중에 세 번째.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4장, 5장, 7장, 14장, 21장, 22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천국의 모습이 나오죠. 그게 지금 내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렇죠? 거기는 누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에워싸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심령의 성도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4장 5장에 보니까 7장과 14장에 보니까 뭐가요?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어른 양을 향한 찬양이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21장 7절에 보니까 뭐가 없더라고요. 8절에 보니까 어떠한 하나도 없어요. 21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악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모습.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내 손은 전부 다 금으로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뭐 하고요? 완전한 정결을 이룬 다음에만. 왜? 완전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악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된 거죠. 그게 어디서요? 그게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게 개인에게 임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이길 힘이 생기죠. 이길 능력이 있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방주 안에 있는데 못 이기니까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어제 저녁인지 그저께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딸내미 중에 하나가 소방차의 노래 난 내가 싫어졌어 욱욱 하면서, 이제 요즘은 보니까 그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는 그 춤 가르쳐주는 것도 있더만 참 뭐 좋더라. 대단하대. 지가 열심히 추더라고. 잘 치대. 그냥 우리는 텔레비를 보니까 텔레비 보지 뭐 자기를 보래. 내가 할 테니까 텔레비 그 종류 자기를 보라는 거. 근데 엄마 콜, 엄마 나가서 이제 같이 했어. 거기 보고 있던 다른 딸내미 하나가 엄마 몸치고 마. 내 몸치가 엄마 때문이야. 이 사모가 당신도 나와. 저도 나갔어요. 그래서 소방청 우리 시대 아닙니까? 우리보다 좀 앞선 시대, 우리 시대 그때인데 나는 그때 도서관에 있느라고 소방차가 있는지도 몰라서 119 가면 있는지 알았지. 아니 그때 뭐 도서관에 있느라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서울에서 20년 살았더니 아는 거 한 대도 없어. 아는 건 지하철밖에 몰라. 왜 땅으로만 다녀갖고. 돌아다녀봤어야 알지. 돌아다닐 일이, 놀러 갈 일이 있어야 알지.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가서 이제 같이 이제 춤을 췄어. 나는 이제 대충 보고 눈치 해가지고 또 그러지 않아 비슷하게만 하면 돼. 예.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했다. 김사라 집사에 있었으면 혼났을 텐데. 만약에 김사라 집사 여기 있었으면 우리 전부 다 혼났다. 아이고 다행이다 야. 그러면서 내 속으로 생각하게. 그러면서 아이들의 성장의 시간표니까 지금은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한 발 물러나줘도 괜찮은 시간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 어제 저녁 식사하면 생뚱맞게 오늘 식사기도 누구 할래? 저 혼자만 항상 하다가 아들 하지? 우리 아들 할 말. 나 장남 안 할래. 야, 참 대단하대. 예, 은결이가 아빠 내일 내가 할래. 오늘 했어. 가정에서 세 번째. 어디에서요? 저와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교회를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지 누구 교회, 김태형이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죠. 언제나 그 중심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예. 그래서 항상 저는 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2층에 있었어요. 네. 근데 지난주에 주초에 일을 다 해놓은 줄 알았거든요. 일을 안 해놨어. 그래서 혼자 마음만 급하지 일은 안 되지. 그래서 오늘 나는 학사를 안 갈까 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갔는데.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직업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돼요. 참 신기한 하나님. 이제 CBS 라디오를 듣잖아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랍니다. 중등부를 맡았는데 중등부 부장 선생님이 KT를 다녔답니다. 만년 과장. 친구들 다 부장으로 승진했는데 이 사람만 만년 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하는 날 전화가 안 돼서 회사를 찾아갔답니다. 점심시간에. 가니까 자리에 없는데 여직원이 자기를 데리고 가더랍니다. 옥상으로 가더래요. 옥상에 여름에 시래기들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그렇죠. 근데 그리로 데리고 가더래요. 가서 왜 이리로 데려내 거기 가니까 그 부장 선생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냐, 가정 상황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가출했어. 남편 아내는 이제 전립선 암이 걸렸어. 야,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려 했는데 치매가 왔어.
근데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거야. 그 중에서 그러면서 아내는 지금 암에 걸려 있고 딸은 가출한 상황에 자기는 만년 과장이야.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진짜.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점심시간에 부르짖고 있더래.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뭐라고 말을 할 말이 없더래. 자기도 상황을 다 알잖아요. 자기 부장선생님이니까.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년 과장으로 늦춰놓으신 이유가 있었어. 먼저 부장으로 승진한 친구들이 전부 다 뭘 당했어요? 다 명퇴당했어. 근데 그분은 그 칼바람을 피한 거야. 그러고 태안 화력발전소에 있죠. 이제 그리로 이제 소장으로 내려왔다가 임원으로 승진에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이제 딜레이 시키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뭐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상황은 그렇지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 물론 있겠지만은 알고 거하면 쉽잖아요. 왜요? 이 뜻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한가운데에서, 그렇죠? 어디에서요?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서 그걸 세계라고 표현을 해버렸거든요. 뭐 지역, 나라 이런 거 다 빼버리고 하나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하나 속에서도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선교사님들 향한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향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정말 급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이렇게 끝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을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에 이제 말레이시아를 갔다 오는 걸로 우리가 이제 선교를 이제 마친 태국과 두 군데 못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레이시아가 너무 충격이 됐어요. 거기에 있는 난민 학교를 보고 나서는요, 와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겠구나. 그 많은 난민들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수용을 했는데 다 이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아기들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다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매 나겠냐고요. 그렇죠. 거기다 유엔의 지원을 받으니까 종교 얘기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고요. 분명히 그분들이 지칠 것 같아. 안 봐도 훤해 그림이. 언제나 진짜로 마음에 담겨요. 정말 그분들에서 기도해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처럼 2020년하고 21년 코로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학교 자체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은 뭐까지 이제 위협을 받아요? 이제 생계까지 위협을 받죠.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잖아요. 정말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을 가꿀 수 있는 숨겨진 현장. 얼마나 아름다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뭐가 걸리는 거기에 항상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 얼굴도 다 몰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깝게 친하게 인사도 해보지도 않았으니 얼굴만 봤지. 그것도 학교 한 군데만. 한 500m 떨어진 거 학교 하나 더 있더라니까요. 잠깐 걸어가니까. 정말 놀란 중에 놀란 게 그거예요. 이렇게들 일을 하고 계셨구나. 위에서 정말 기도해 드려야지. 저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난민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자라고 저들이 나중에 무슬림 사회에 뭐가 될 수 있도록요? 씨앗이 되고 문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큰 그렇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면 저 아이들은 뭘 봐야 됩니까?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한없는 기도의 폭이 있는 것이죠. 한없는 기도의 폭이.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게 임하겠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서죠. 자, 그러면은 누구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죄를 지은 자죠. 이 자를 용서하라는 것이 그렇죠. 요즘 현장에 있는데 되게 짜증을 내가 많이 내더라고. 저를 보니까.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 아니 왜 이렇게 짜증을 낸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붙들어 주셔야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짜증이 안 났어요. 기도를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가서 이제 짜증 냈던 친구들은 한 번씩 안아줬어요. 또 제일 반갑게 또 맞이하죠.
그냥 한 번씩 꼭꼭 안아주고 응석 받아주고. 그 아이들이 나를 뭐 했으니까는요, 나가 짜증낸 건 저잖아요. 근데 저를 용서해 줬잖아요. 근데 용서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고맙다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네가 어린데 어른이 나를 이렇게 수용해주고 받아주다니 이보다 더 고마운 게 어디 있겠냐면서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알아요. 마태복음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18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1절에서 25절까지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대답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죠. 누구를 뜻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아담의 죄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삶, 이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뭐한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100데나리온, 용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돼요 안 돼요? 상달이 안 돼요. 분명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요. 그렇구나. 일단은 내 자신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는 뭘 보느냐면요. 내 자신이 지은 죄를 봐요. 예수 믿고 나도 죄 열심히 지었거든. 요즘 들어서는 조금 옛날보다는 덜 지은 것 같아. 옛날보다는 그나마 참 감사해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은 죄 무슨 죄입니까? 많죠. 우리 영혼과 양심은 아니니까. 그것까지 모르면 이제 큰일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열심히 힘을 다해서 무리를 지어서 짓는다는 사실이, 그건 제 자신부터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나에게 지은 죄 지은 자. 솔직히 보면 죄 지은 것도 없잖아요. 누가 요즘 뭐 이렇게 크게 죄 지은 게 있나요? 그러죠. 문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못된 성질일 뿐이죠. 그렇죠. 나에게 지은 죄, 내가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 말을 자세하게 봐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 자백은 이제 무슨 자백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도 맞지만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용서부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된다고? 죄를 용서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15절 볼까요? 따로 설명을 다시 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퉁치면은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니까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설교예요. 자, 솔로몬에게 뭐가 붙었어요?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네가 하면은 이룰 것이다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구원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자녀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천국의 상급으로서의 상급 삶에 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은 뭘 하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함인데 그 전제 조건을 절대 뭐 해서는 안 돼요? 빼버리면 안 돼요. 빼버리면. 오늘 아침에 우리 은결이를 데려다주고 성호마트 앞에서 차를 대기하고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온 신호가 먼저 떨어져요. 이제 다 떨어지고 신호 바뀔 타임이 됐어요. 횡단보도 끝나고 한 6초 정도 더 주거든요. 시간을 상당히 길게 줘요. 근데 그 타임에 흰색이 이제 승용차나가 쫙 달려오는 거. 근데 아줌마가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앞에 큰 차도 없고 승용차들만 있는데 그 차를 안 보고 그 길을 걷는 거. 내 앞으로 지나가고 정확하게 부딪힐 시간 타이밍인데 진짜 아무것도 못 들어. 이러고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근데 이게 운전자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그렇게 푹 튀 나왔는데요. 딱 한 사람 피할 분량. 이렇게 오다가 싹싹 딱 한 사람 분량. 와 진짜 이것만 나오지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생각했죠. 이 클락션 올려주는 게 맞았는가, 그냥 놔두는 게 맞았는가. 클락션 올렸다 그 사람이 나 쳐다보니라 저걸 못 보면 사고를 내가 유발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운전자가 피했어. 그걸 이제 이렇게 딱 순간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진짜로 그 찰나의 순간인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운전자도 놀랐을 거고 저분은 더 놀랐을 거고. 근데 이 여자분도 미안하다 인사는 해요. 뛰어가요.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었는가 몰라. 그렇죠. 근데 운전자가요 그냥 가더라고요. 저분 대단한 분이네. 나 같으면 섰을 것인데. 빵도 안 해. 그냥 가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분이네. 하나님 정말. 근데 이 동네 사람들 별로 빵 안 하더라고요. 많이 안 해요. 서울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용서받아야 될 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이걸 무시해버리면 큰 일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무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거 가져오면 안 돼요. 이걸 다른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띄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는 것은 먼저 뭐 하는 거라는 거지. 용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히 이룰 수 없는데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하지 못함을,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뭘 붙듭니까? 더욱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진죄를 용서하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핍박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이 단어만 쓰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그 내용을 얘기할게요. 직장이 잘렸어요. 그런 다음에 하던 사업에서 철수를 해야 돼요. 왜요? 못하니까. 이런 데죠. 그러니까 7교회 중에 한 곳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관련된 조합에 가입을 해야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함께 그 지역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같이 먹고 식사하고, 또 그 제사를 지내는 게 무슨 시간이냐면은요, 신을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사람들이 신 앞에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지역의 이제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과 라합을 용납했다고 그런 하는 교회인데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이 세상 신은 실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건 실존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서 또 어떻게 무장해제를 시켰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완전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용서를 받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죠. 뭐라고 말했어요? 사대교회인가 빌라델피아 자가교회였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 자격증이 안 나오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우리 청년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 강조인 직장의 사람은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 술이 뭐냐면 그게 자기들이 결속력을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방법이요. 후진 동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자기 믿음 때문에 못 먹잖아요. 내가 알았어. 너 그 팀이 그 정도면은 너는 잘린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팀장이 미안하다고 그랬대. 너 자르려고 마음 먹었나 보다. 속으로만 말은 못하고. 자를까? 잘렸어. 그랬는데 잘리기 전에 그 직장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다 인정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부끄럽고 미안하고. 왜? 나도 크리스찬인데 나는 못 그랬다는. 난 드러내지도 못했다는. 똑같이 그냥 요구대로 다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너는 그러지 않았다. 대단하다고. 부끄럽다고. 네 앞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이런 거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사회죠. 사회적인 단절이 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단절이 올 수 없죠. 어떤 청년 하나가 영화인데요. 그냥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안에 꿈틀대는 이 춤에 대한 욕구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 이제 춤만 가르쳐주는 그 명문 고등학교를 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그전에 놀던 친구들하고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이제 안 놀아지는 거야. 뭐가 생겨요? 단절이 생기죠.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뭐 해야 되니까 그걸 단절을 하든지 안 그러면 꿈을 포기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사건을 통해서 단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봤는데요. 비슷해요. 크리스천으로 살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올 수 있어요. 사회적인 단절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가볍게 과감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뭐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걸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견인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굳건하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권이 곧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분이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핵심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법의 핵심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로마서 9장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미암은 자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1장 13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16장 17절에 아버지께로부터.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붙든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사람. 이 안에서 담대하고 당당히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처할 때 저를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처음부터 사람 의지하고 어떤 조직 의지할 것은 저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 끝없는 짐을 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강하겠는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주기도문만 하루에 한 번씩 묵상을 해도, 입속으로 되뇌어도, 이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요? 내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한 대로 그의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우리의 삶에서 항상 누리며 충만히 누리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